짧기 때문에 제가 봉독 올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붙잡으시며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날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유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를 잠시 그치고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도 우리 성도에게 오늘 주신 말씀보다도 김명수 목사에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 영혼이 메마르고 삭막하지 않는가.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서 감사하는 그런 목회,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없는 것 투성이의 그런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절대 빈곤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절대 빈곤이 펼쳐지면은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절대 빈곤의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백성들이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가진 거라고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밖에 없잖아요. 절대적인 빈곤 아닙니까? 먹여 살려 큰 군중들 무리들이 많은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빈곤 앞에서 감사하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절대적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이니까 죽은 나사로 앞에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성찬식은 죽음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예표하는 성찬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더 잔을 가지사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하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 순교의 제물이 될 줄로 알면서도 그것을 이 피를 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0인 전도자들을 파송하고서 나서 70인 전도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자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여 이것은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를 득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남은 겉옷 조각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마저도 군사 병사들이 제비뽑아 나눠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없는 것 투성이 그런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안 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삶을 사셨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도 어떤 감사를 했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아왔던 모습들, 발자취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가 흔히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는 감사할 것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정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도 없고 사랑하는 이 자녀도 가지지를 못했고 또 그 흔한 직장도 없고 감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13권의 그런 사도 바울 서신을 쓰면서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한다 했어요. 먼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감사한다.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온 널리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그 소문이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으로 인하여서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하기를 빌립보 1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나에게 경제적인 이 물질적인 후원을 많이 해주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복음의 일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인내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한다.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1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이죠.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부르심의 소망이 없다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없다 하시며 에베소 1장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보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1년에 2차례씩 서울 신촌 세브란스를 방문하는데 이 심장병동에 가면은 무명의 시가 벽에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암 환자들이에요. 근데 감사의 그런 무명의 그런 시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고치지 못할 난치병, 불치병에 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고독의 그런 수령에 내던짐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게 내 생각대로 안 되어서 틀어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틀어지면은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불편하잖아요, 역시. 근데 눈물의 빵을 먹은 자의 그런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그런 땀과 고생의 그런 이 잔을 맛보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런 사랑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이 심장병동에 새겨져 있는 무명의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있죠? 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삼중고 가운데 사람이 볼 수만 없다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데 헬렌 켈러는 볼 수 없었어요. 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맹인에다가 농아인에다가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가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이겠는가? 하나님, 내 집이 없습니다. 30평, 40평의 아파트를 주옵소서. 좋은 직장을 주옵소서. 우리가 내 허리가 날씬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간절한 그런 소망을 들어보실랍니까? 헬렌 켈러의 간절한 그런 소명은 내가 단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말로만 들었죠. 내가 저 무지개를 한 번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떨어진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거죠. 단 한 번만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게 단 한 번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단 한 번만 나를 변화시키는 성경의 말씀들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서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적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의 얼굴, 제가 이렇게 생긴 줄 알죠?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간직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더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보고 듣고 말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살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나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살간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벌이가 시원치 않아도, 몸매가 절구통이어도 그 사람은 보면서 살 수 있고 들으면서 살 수 있고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겠는가? 인도의 시인인 타고르, 인도의 시인 이 타고르가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라 했어요. 재산의 분량이 아니고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들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만 해도 감사해야지 내가 행복인이 되어지는데, 아무리 가진 것이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점도병에 빠져서 끊임없이 탐욕에 우리가 갇혀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행복인이 아니고 불행인이 되는 것이죠. 감사의 분량은 성숙의 분량입니다. 내가 성숙인인가 미숙인인가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런 방법이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 때문에, 그 부모에게 감사하고, 내 자녀가 공부는 못할지라도, 특별히 잘한 것은 없을지라도 건강한 것 때문에 자녀에게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가 온 가족이 2024년, 2025년도 건강하게 해줄 줄로 믿고 감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있어 한다면 그 사람은 미숙인이죠. 네 집 아들은 연봉이 억이라고 하는데, 억소리가 나는데 내 집 자식은 끽소리가 난다 할 것 같으면, 그 자식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렇게 지적들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은 미숙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진 것은 천천인데 네 집은 만만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만만이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성숙인이 아니고 미숙인이 되는 것이죠. 일본이 자랑하는 우찌무라 간조, 사람에게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저주가 아니고 세 가지의 그런 저주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 가운데 저주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죠?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근데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것, 저주 가운데의 저주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쏙쏙 마음에 잘 새겨집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 이것이 저주 가운데 저주랍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학년마다 올라가면은 이 생활 기록부를 올리기 위해서 환경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조사라는 게 있는데, 집에가 전축 라디오가 있는가, TV가 있는가, 피아노가 있는가 조사했죠. 자가용이 있는가 조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항상 행할 때마다 마음에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었죠. 없으니까 항상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저희 어렸을 때 아시죠? 저희 어렸을 때 TV가 마을에 한 개 정도, 더 좀 올라가면 여로 할 때 여로를 보기 위해서 TV가 있는 집에 쫓아가서 그 여로를 보곤 했죠. 만화영화가 나오면 끊임없이 그 시간대 가서 그 만화 영화를 보곤 그렇게 했습니다. 이 TV가 있는 집은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있거나 자가용이 있으면 부자 중에서도 더 큰 부자였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우리 소망이 품을 때가 있었죠. 우리 집에도 TV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자가용까지 있으면, 피아노까지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소망이 있었죠. 그러죠? 근데 지금 TV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는 TV를 보고 싶은데 TV가 없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자가용을 한번 타고 싶은데 자가용이 없습니다 하신 분 계세요? 저마다 다 자가용이 있고 저마다 다 TV가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망이 다 이루어졌는데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TV만 자가용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은데, 지금은 어때요? 행복해요? 어때요? 행복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1년에 한 번씩 서풍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서풍을 다니면은 부모님이 이제 도시락, 김밥 도시락을 싸주죠. 뭐 과자 한두 개 정도, 달걀, 그때는 꼭 달걀을 싸줬어요. 달걀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싸주고, 여기에 곁들여서 칠성 사이다를 왜 그때는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칠성 사이다, 환타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등산 가방에, 그때는 니꾸사꾸라 했죠. 이 등산용 가방에다 이것을 감고 서풍을 떠나면 남부럽지를 않았습니다. 서풍을 떠나는 날은 물론이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죠. 아침에 서풍 가야 되니까. 맨날 며칠부터 서풍 가는 날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서 서풍 가는 날이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날마다 서풍 가는 것 이상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그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유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어떤 것을 감사했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었습니다. 욥기서의 그런 욥의 감사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내가 알몸으로 나오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욥이 감사를 했습니다. 다윗의 감사입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음부에 내리지 않게 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울 수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방송 진행자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인의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인으로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까? 그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했습니다. 푸른 하늘 속에서, 푸른 하늘 아래에서 하루를 살게 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른 것 감사한 게 아니죠. 점심때 친구들과 오손도손 맞아서 커피 한 잔, 스파게티 하나 먹은 것, 그걸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좋은 책을 만나서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감사거리가 우리 주변 가운데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까? 만병통치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게요. 물론 만병통치약은 신약과 구약인데 그 중에서도 신약과 구약 가운데 우리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사람은요, 뇌가 있는데 뇌파가 끊임없이 뇌에서 나온답니다. 잠잘 때는 몸에 이로운 그런 이제 알파파가 나온대요. 그리고 깨어 있을 때는 몸에 해로운 이 베타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좋지 아니하고 건강이 좀 좋지 아니하면은 이 알파파가 나오는 잠을 좀 더 자주면은 우리 몸 안에 알파파가 나와서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 좋지 아니하면은 몸을 좀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몸을 쉬어주면 잠들 때에 이 알파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깨어 있을 때에도 이 알파파가 나올 때가 있대요. 어떨 때 깨어있을 때에 알파파가 나오는가? 그 사람이 크게 웃을 때 알파파가 나온답니다. 사랑할 때 알파파가 나오고 감사할 때에 알파파가 나오는데 이 감동을 받을 때 알파파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서 감사할 때에 무려 엔돌핀의 4,000배 이르는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만병통치약이에요. 노만 빈셀트 빈 박사의 그런 이 예를 들어볼까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 어느 정도 이제 당신이 긍정적인 그런 사고의 세계적인 그런 강사입니다. 이 강사가 어느 정도 자기가 사회적으로 또 이제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정상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척추암 3기. 척추암은요,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모든 그런 병마를 탈탈 털고 정상인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묻자 이 빈센트 빈 박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척추암에 걸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척추암은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고 불치병이니까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죽으라 하면은 죽겠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살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그러나 죽으라 하면은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난치병, 불치병, 이 척추암을 모든 병마에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긍정적인 그런 사고의 그런 이 강사로 그때부터 쓰임을 받기 시작을 했답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 어머니가 있는데 배운 것이 많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다 잘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머니는 내가 딱 세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심지어는 일이 잘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라. 감사가 습관이 되게 했답니다. 아이들이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자라더래요. 두 번째는 불평하기를 즐기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를 말라. 불평과 원망은요, 반드시 영향을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훌륭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사귀지를 말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따라서 할까요? 온불교인이 되지 말읍시다. 따라서 합시다. 온불교인이 되지 말자. 온불교인이 되지 말자. 온불교인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교만하는 사람들을 온불교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온불교인,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죠? 김명수 목사에게도 두 가지의 그런 이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와 감사하는 그런 자아, 두 가지의 그런 자아가 김명수 목사에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살펴봅니다. 김명수 목사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자아와 감사하기를 즐기하는 그런 자와 누구와 더 친밀하게 지내는가, 친숙하게 지내는가.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는 자와 친숙하게 지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와 내 자아와 이렇게 친하게 짓지 아니하는가. 감사거리를 찾아봤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무익한 그런 적을 목사로 살게 해주니 감사하지 않는가. 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종로를 하며 살아야 하는데 죽음의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게 했으니 감사하지 않은가. 한 영혼의 그런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아니하는가. 어느 은퇴 목사님의 이 감사의 시가 제 마음속에 깊이 요즘 들어 많이 새겨집니다. 제목은 늦가을에도 감사하며 살자입니다. 시입니다. 상쾌한 몸은 아니지만 아침 새벽에 일어날 때에 호흡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큰 능력은 없지만 예배당에 가서 천사도 훈무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식탁은 아니지만 아침 식탁에 같이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반기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을 열고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천국에 소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른 봄에도 감사하시고 늦가을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없는 것 투성의 그런 삶을 살면서도 감사하였사오니 사도 바울 육체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 신령한 복을 인하여서 감사했사오니 신앙의 선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감사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하심을 따라서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